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복인데요. 그런데 이 오복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구글이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오복을 통해서 저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이 오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에서 자라나셨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오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첫 번째 오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장수하는 것, 2번째 복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3번째 복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4번째 복은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5번째 복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내가 이 복을, 이 5개의 복을 내가 좀 들어봤던 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3부 예배는 좀 계시네요. 1부, 2부 예배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은 사실 이 복은요 양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3부 예배는 좀 양반들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1부, 2부는 양반이 없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복은 이게 서당에서 배웠던 그 복이라고 합니다. 오복. 이제 다음 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면 갈수록 신분이 낮아지는 거. 다음 복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은 치아가 좋은 것. 벌써 웃음이 나오고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2번째 복은 자손이 많은 것. 3번째 복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 4번째 복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5번째 복은 명당에 묻히는 것. 내가 들어봤던 복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빨리 다 드세요. 오복 치약 다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평민입니다. 평민. 네, 평민. 다음, 나는 오복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기 한 분, 천민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그 가문에 불만이 있거나 이제 우울증기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잘 기도로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뭐 양반이다, 뭐 오복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 내용을 보면 뭐 똑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복, 물질에 대한 복, 그리고 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 그리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복에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실 오복뿐만 아니라 복이라는 복을 다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망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세대들, 뭐 신세대라는 말도 사실 되게 오래된 말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오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빨이고 뭐고 이빨 다 필요 없고, 그냥 부모 잘 만나는. 근데 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보다 더 신세대들,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할아버지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재물이 나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야 너네 아빠 뭐해가 아니라 야 너네 할아버지 뭐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새?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복을 다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복 받고 싶을까요? 네. 성공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목사가 성공하는 건 뭘까요? 말해주세요, 빨리. 솔직하게. 여러분, 저는 조그만 교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게 조그만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전 큰 교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나 저의 솔직한 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다른 조그만 교회에서 청빙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좀 큰 교회, 큰 교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또 저를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들을 바라지만 여러분, 이 모든 복, 우리가 먼저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종교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복으로 누리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이 복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모든 기복신앙과 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오복, 엄청 그 말고도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겠죠. 그렇죠? 금수저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을 다 뛰어넘는 복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복, 우리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기로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 안에,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다가 너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의 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쁨이, 선택받은 자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죄인을 선택하셨고요,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예수님의 선택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일수록 선택의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없어요. 아우짓 한강에 집어넣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통령만 되면 다 감옥에 가요. 너무 전 진짜 안타깝고요. 그게 뭐 어땠든 간에 국민이 선택했는데 감옥에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 되는 거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인사청문회 한번 보셨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보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후보가 군대에 갔다 왔는지, 아내와 자녀, 친척들이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소를 몰래 변경해서 불법으로 좋은 학교를 보냈는지, 또 자식이 갑자기 살이 빠져가지고 군대에 갑자기 면제를 받았는지, 말실수는 했는지, 그리고 총리의 자질이 있는지, 뇌물은 받았는지, 땅 투기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총리 청문회를 제가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총리 될 사람이 받는 월급, 이제 월급이니까 그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 월급 보니까 이렇게 명세서를 보니까 월급 받은 게 다 지출이 됐어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 맞죠? 근데 갑자기 빚을 몇 천만 원을 갚았대요. 아니, 돈 쓴 거를 다 썼는데 어떻게 빚을 갚았냐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막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총리가 안 되기로. 치사해서 저는 총리 안 할 거예요. 그냥 목사하고 말지. 그냥 큰 교회 목사하고 말지. 총리는 제게 아니에요. 총리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선택의 기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역에 글로벌 기업들 굉장히 많고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형제님과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12번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5번도 본대요. 그거를 통과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거의 다 그런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선택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의 1년 이력서 들어오는 숫자가 260만 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뚫고 선택이 됐다는 거는 거의 1000대 1, 몇백 대 1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선택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갈 때 선택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렇죠?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새누리교회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 저 스스로 저의 자체 안식년을 위해서 전교회를 그만두고 버지니아 시골로 갔거든요. 자신 있게. 근데 시골에 가니까 정말 빨리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서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됐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이력서를 내고 제가 얼마나 기다렸냐면, 선택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냐면, 이거를 제가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새누리교회에서 연락 오는 거를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누리에서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행정 목사님이시니까 이메일로 딱 새누리교회와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짐을 쌌잖아요. 바로 얘들아 짐 싸! 출발! 그래서 짐을 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온전하지도 않고 나랑 잘 맞는지도, 나랑 케미가 잘 맞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2600만 개의 이력서를 내서 1000대 1의 그 이상의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아멘 엄청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새누리교회에서 선택받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아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진짜 창피한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를 보고 대박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금수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약속을,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두 번째 복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은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7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질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냥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쟤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함이에요. 우리를 향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죽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구제해 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생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연기를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엔지니어 많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기계 잘 만드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슈퍼 울트라 날개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현대말로 고쳐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친히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도, 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기쁨과 이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복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F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복이고 나발이고 인생 지 아빠 닮아가지고 F나 받아오고 원망과 슬픔과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자녀들이 맨날 양말 뒤집어놔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세 번째 복이 또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 보증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는 많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신분, 영주권 받는 거, 시민권 받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잖아요. 여러분 시민권을 받았을 때 영주권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기다리는 순간에는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조마조마하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꾸 트럼프가 인터뷰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시민권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이제 미국에 살 수 있는 보증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어디든지 당당히 갈 수 있고 교통사고 나도 당당하게 보험을 내밀며 보험 처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증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보증서가 없으면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진돗개가 꼬리가 말려있고 귀가 뾰족 서 있다고 다 진돗개가 아닙니다. 진돗개는 꼬리가 말려있고 귀가 오똑 서 있고 진돗개라는 보증서가 있어야 그게 진짜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진돗개의 보증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똥개입니다. 그건 똥개예요. 누가 말해도 그건 아무리 혈통이 있다고 말을 해도 보증서가 없으면 그게는 똥개입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에 지금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껴 계시죠?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보증서가 없으면 큐빅입니다. 큐빅이에요. 제가 자꾸 명품 얘기해서 목사님 제발 명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 보증서 없으면 짝통입니다. 짝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증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값어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습니다. 성령이라는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값어치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 여러분 아까 우리 천민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박준호 형제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너무 앞에서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존감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조금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 바울의 상황은 이 신령한 복을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신령한 복이 어쩌고 하나님의 복이 어쩌고 예수님의 복이 어쩌고 뭐 성령님이 인치심이 어쩌고 이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여유가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욥, 하나님 믿다가 자식 다 죽고 농장 다 불타고 강도 만나고 몸에 질병 얻고 와이프 도망가고, 진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진짜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요셉, 이분도 예수님 만나고 굉장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 감옥도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누구죠? 사울이 평생 따라다녔고, 사울 죽으니까 압살롬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평생 쫓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별로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 아들이 이제 7학년이에요. 근데 요새 그렇게 고기를 맨날 고기를 구워달래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데 얘는 육식주의자예요. 고기만 먹어야 돼요, 고기만. 여러분, 근데 그 아들에게 제가,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기를 마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었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저는 진짜 모세의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단강 앞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노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노아인데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필 나이 들어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또. 근데 배를 세상에 축구장만하게 지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딱 오셔서, 얘들아, 배를 좀 져야겠다. 근데 그 크기는 상암 월드컵 구장만하게 배를 져라. 그리고 못하고 망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노아는 또 순진해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만들라 그래요? 산에다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열심히 믿음으로 읽어서 그런데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노망 든 거예요, 노망. 사람들 보기에는 노아는 정말 노망 든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도 결과가 좋았어요. 그쵸? 욥도 다시 다 회복됐고, 요셉도 총리가 됐고, 다윗도 왕이 됐고,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바울은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스펙 끝내준 사람이고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고, 학식도 많았던 사람이고, 가문도 여러분과 달리 완전히 양반이었고요, 엄청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생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은 점점 좋아졌는데요, 이 바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점점 머리가 벗겨지고, 점점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노총각이었잖아요.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이름 지시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바울은 회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고 진짜 쫄딱 망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홀딱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성가대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홀딱 망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홀딱 망한 그 상황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힘들지만 잘 참아봐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해. 지는 다크서클이 아주 배까지 내려와가지고 줄넘기하게 생겼구만.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격하게 했지만 바울이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좀 두려울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옥에 들어오면 내가 분명히 주눅이 들고 두려워야 되는데 감옥에 있어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이, 신령한 복이 이 바울의 삶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 성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바울을 뒤덮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 구하는 게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편안하신 분 계세요? 인생은 다 힘들어요. 다 고난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든 삶을 삽니까? 누가 제일 억울한 삶을 삽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억울한 삶을 살고요,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들과 한평생 살아보세요. 그래봐야 한평생입니다. 그래봐야 한평생.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봐야 한평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복은 한평생이면 끝나고 없어질 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 여러분 이 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폭삭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폭삭망한 인생이 바울의 신령한 복을 못 뺏어갔습니다. 증명해줬잖아요. 바울이 증명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게 사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난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며,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맞아,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지 라고 여러분 입술로, 생각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을 누리겠네. 여러분 이 후렴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